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속담 가운데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내실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게살구 하게 되면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은 맛이 떫은 것을 비유한 그런 모습입니다. 먹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실나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나무의 역할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 과실나무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빛 좋은 게살구가 된다고 하면 과연 주인은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그것을 잘라내어 불에 살라버릴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별로 이 유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베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지 못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이걸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 즉 이 본질은 뭐냐? 나무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됨과 그 행위의 결과를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좋은 나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군침을 삼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나무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뿌리를 깊게 땅으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충분히 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뿌리서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줄기까지 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 하게 되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에서는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따라 올라올 때, 그때 예수님은 자리를 딱 앉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다라고도 일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서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 규범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5장에서 보게 되면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과 십계명을 재해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7장에 와가지고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좋은 나무와 그리고 좋지 못한 나무,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면서 귀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삼가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로부터 마음을 돌리라, 또는 뭐뭐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라, 그들에게서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을 할까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일이기 때문에 노략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탈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속에는 벌써 바로 탈취하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바로 영적인 분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실이 좋아야만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지니라고 하는 말은 2인칭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미래형이냐?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판단이 금방 내려질 정도로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자칭 메시아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짜가 많이 등장을 할까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 이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짝퉁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도 역시 이 메시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 때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행실은 속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또는 먹은 대로 느낀 대로 그것을 나중에 겉으로 다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좋은 나무로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행실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과연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네 가지의 결론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 훈계는 각각 한 쌍씩 대조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를 시켜놓고 있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나도 안 들어가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나 좋은 나무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신앙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종교활동,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또는 불교에도 가고 유교에도 가고 샤머니즘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서도 종교 하나쯤 가져도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관계가 아닌 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읽지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분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요, 그리고 주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좋은 나무 좋은 열매도 역시 이런 관점 속에서 생각을 해야 좋은 나무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밖에 있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석박사를 하더라도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삶입니다. 반석의 집을 탁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고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 시냇가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시냇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알려준과 동시에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과연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 안에 늘 머물러 있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8가지의 덕목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결단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자. 시작.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자. 아멘. 왜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팍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지를 못한 상태도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입양된 것처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전후를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에서 과감하게 딱 지켜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고 원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 짤뚝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고므로 인하여서 돌감람나무가 이제 잘려짐으로 인하여 거기에 딱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혀나갔고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돌감람나무도 찍혀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습성을 다 찍혀버리고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다 접붙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습성을 살아내서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걸 좋아하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 좋은 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만 있어도 어두운 세력들은요,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아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그 좋은 나무가 비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돌멩이를 어린아이들이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벌레가 또 찾아와가지고 벌레를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그 벌레를 그대로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얼마든지 갈라먹어 하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런 좋은 나무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마치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내 속에는 예습성,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심과 분냄과 또는 수근수근됨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우러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모든 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꽃을 피우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도 좋은 가정, 좋은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너무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자꾸 들어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기뻐해야지 집을 나가려고 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좋은 나무인지, 그리고 좋은 꽃을 피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예습성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좋은 나무로서의 접은짐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원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 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면서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인생 70, 강건하면 80, 그리고 좀 더 살면 100살을 전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로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우리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좋은 꽃을 피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에 누구와의 갈등이 일으켰을 때 갈등을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좋은 나무인데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는 그런 기준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는 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밭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칭찬 들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만 듣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상을 주실까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모두 벗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전봇대도 있고요,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거든요. 이 전봇대를 보게 되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전봇대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오물도 있고 썩어 뭉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게 되면요, 어김없이 봄이 되면 푸르름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게도 시골에 또는 고향에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사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좋은 나무야.
그리고 나는 좋은 꽃을 피워야 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좋은 나무에 벌레를 먹게 한다든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내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고 좋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꽃을 피우게 되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140여 년 전에 언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남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 오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것처럼 기뻐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좋은 나무가 되어 주변을 향기로 가득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